이제 우리 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 한 절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그 행정, 지방 행정 네 번째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의도를 생각해 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147강의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2명의 제자에 의해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2명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세 시간을 통해서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러면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목적을 주셨습니다. 마태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목적이 있죠. 내가 너희를 왜 불렀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얻어먹기만 하는 그냥 내가 하는 일을 구경하듯이,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냥 옆에서 구경이나 하라는 듯이 또 감동하면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부른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요즘에는 너무나도 많이 희석이 되어 가지고 세속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배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배워라. 그래서 너희가 물고기를 낚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허덕이며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그래야죠. 인류를 죄악의 바다에서, 다시 말해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 이 말이 인간 육신의 삶, 이거 죄악의 바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죄악의 바다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영원하며 축복된 세상인 천국으로 이끌어드리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신 목적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리를 위해 죽어주는 양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그날, 글자가 또 빠졌네. 그날 곧 안식 후 참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날 이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 잡아 넣어라 라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문을 닫고 다락방에 숨어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라고 하신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낼 때 무슨 의도냐.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10장이지만 저 16절 지금 1절을 공부하고 있지만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무엇이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마음, 그 입장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첫째 목적이 뭐냐면 그 제자들이 이리를 위해 죽어주는 양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10절, 16절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뭐 같은 내용이 되겠죠.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의도가 무엇이겠느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신 것이 무슨 뜻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같은 의미인데 방금 여기 말하는 16절에 예수님이 보내실 때
보내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라고 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들여보낸다. 곧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죽음뿐이죠. 죽음뿐입니다. 간혹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양이 100마리 있고 이리가 한 마리 있다. 그러면 이리가 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리가 양 100마리를 시간 내에 좀 걸릴 뿐이지 다 잡아먹고 맙니다. 100마리의 양 떼는 이리 한 마리를 당하지 못합니다. 좀 안타깝죠. 지금 이 세상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통 뭐라 그럴까요? 민주적인 자유적인 어떤 신앙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무신이나 또한 자유를 해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공격에 전혀 맞서질 못합니다. 그래서 적극 전폭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의 이러한 속셈을 국민의힘이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반격을 못하죠. 반격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만 투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앞에 막 해치고 나갈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좌파 계열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길러냅니다. 희한하죠. 그들은 폭력이나 폭언이나 어떤 폭압적인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적인 우파적인 이러한 입장에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까지도 정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못하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양이 아무리 100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양은 이리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리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죠. 양 100마리가 그냥 한꺼번에 뭉쳐 있으면 잡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간을 시키죠. 그래갖고 따로따로 떨어지도록. 그래서 한 마리씩 이제 떨어져 있는 양을 한 마리씩 잡아먹게 되는 이런 아주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흉악한 이러한 습성들이 바로 이런 내용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 파송을 보내는 것이 꼭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러한 세상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죽음일 뿐이에요. 죽음입니다. 죽지 않고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절대로 이 죽음은 그냥 죽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무자비한 그런 어떤 자기만 살려고 제자들은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총알바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뒤로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 일 가운데 보내는 그런 아주 무자비한 그런 어떤 생각으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죽을 때이 말이에요. 죽을 때 그 죽음은 결코 그냥 이리들의 배만 불려주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이리의 먹잇감으로 죽어주는 방금 말했듯이 총알바지 되는 내가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시간을 좀 벌어줘라 해가지고 총알바지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그런 아주 무자비한 무정한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무정하고 고약한 성품이 아니십니다. 아무렇게나 자기의 유익과 이권을 위해서 제자들을 함부로 이리저리 내다 파는 그런 인신매매당과 같은 소인배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의도와 가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태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똑같은 말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 주려고 그리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이러한 어떤 아버지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 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의도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내가 너희를 부른 의도의 목적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의도와 같다라고 하는 이 의미임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즉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의도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음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온 세상의 인간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속의 제물로서의 죽음에 그래서 제물로서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셔서 보내셨던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0장 28절, 마태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똑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결코 먹잇감으로서 죽음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러한 그냥 쉽게 말하면 실제 말하면 객값의 죽음, 객값 요즘에는 객값이라고 그러면 좀 말이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차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서 동네 개를 한 마리 치어 죽였습니다. 이제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개값 몇만 원 정도 물어주고 걔는 그 자동차 주인이 그냥 싣고 가고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랬다가 큰일 나죠. 그래서 옛날 말로 하면 사람 목숨이 아주 그냥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어떤 그 파리 목숨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죽음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 대속물이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죽음이 바로 대속제물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모르시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의도입니다. 그리고 보내시고자 하는 그 목적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에 그 양처럼 살아가고 이리에게 먹히는 그러면서도 그 먹히는 것이 그냥 아무런 그냥 그 무조건 굴복하고 무조건 그 희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기서는 이제 이만큼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넘어가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둘째 부분에서 살짝 여러분들에게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죽음이냐 뭐 제자들이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희생의 죽음, 개죽음이 아니라 희생의 죽음이 되는 파리 목숨이나 개죽음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 있는 죽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부르셨다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둘째 부르신 의도가 뭐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있는 인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굉장히 무서워해서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의 그 황제가 이제 명령을 내렸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넣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로마의 병정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숨어 있습니다. 곳곳에 그냥 뭐 온 동네마다 온 골목마다 그냥 막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 잡듯이 이 집 저 집을 다 뒤지고 다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또 이것이 빠졌네. 이날 곧 안식 후 첫째 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로마의 군대들, 로마의 군인들과 합세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한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지 예수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함이야 라고 말하니까 네가 하나님과 동등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그리고 그 제자들도 또한 이제 로마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과 합세해서 혈안이 되어서 제자들을 찾고 있죠. 바로 그런 것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모인 곳에 문을 꼭 닫고 숨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즘에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 시국을 지금 이끌어 나가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옛날같이 뭐 인터넷이 없는 그런 시대에 뭐 뉴스가 그냥 뭐 계속 그냥 뭡니까 뉴스만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뉴스만 내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다 이것저것 다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고 해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여름에는 그냥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이나 이 목사들이 정부의 그 잘못된 정책에 호응을 하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부의 180석 되는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건 한 100여 명쯤 가까울 텐데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정부가 원하는 친중 그 다음에 친북 이런 어떤 친공산 정책에 아주 그냥 호응하고 있죠. 그 뭐 북한에다가 삐라를 날리지 마라 이런 것까지 다 알 권리를 위해서 이 말이죠. 알 권리를 위해서 알려줘야 되는 이런 법도 있는데 그건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잘못된 정책에 호응하는 이러한 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민주당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는 그런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면 평강하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저도 많이 두려워해요. 많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왜? 제가 직장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두려워하니까. 제가 지금 직장을 그만둔 지 지금 한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그동안 야금야금 모아놨던 야금야금 모아놨더니 여기에 쓰지 않는데 자우지가 모아놨던 돈이 이제는 3개월 동안 직장이 없이 이렇게 그냥 허송세월을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간당간당해요. 다음 달까지 견뎌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시 직장에 나가니까 다음 달 월급 탈 때까지는 잘 견뎌야 되는데 아주 힘들어요. 이런 것처럼 세상 먹고 사는 게 너무 두렵죠. 직장을 안 가지면 돈을 벌지 않으면 그렇다면 그냥 뭐 돈을 안 벌어도 직장에 안 나가도 하나님만 믿고 살면 그냥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그걸 저는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질 못해요. 이게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뭡니까? 일생을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리가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인도자입니다.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그러한 이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에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왜 보이셨어요? 못자국을 보여주시겠나? 확실히 내가 못에 박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증거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다시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이 평강의 근원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정복 평강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야 된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10장 1절의 의미를 계속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지만 제자들에게 주신 이 3대 권능 3대 권능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3대 권능을 주시면서 세상에 보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런 그냥 빈손 들고 나가라. 무조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장시켜서 내보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장을 말이죠. 이 3대 권능에 대한 세세한 은혜는 다음에 차분하게 공부하기로 하고 대략적으로 이 3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권, 영적인 권능과 육체권, 육체의 권능과 선포권, 말씀을 전도하는 선포의 권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목적을 주어서 보내시고자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이미 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내셨다라는 의미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두 번째인데 세 번째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뭡니까? 여기 첫 번째는 뭡니까? 목적을 주었다. 세 번째는 같이 있고자 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르신 의도의 세 번째에서 말씀을 드리겠죠. 우리는 지금 오늘은 첫 번째죠. 첫 번째를 보니까 아직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기대해 보면서 우리는 세 번째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보내셨다는 의미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목적과 연관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확고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물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겠지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겠지만 그 목적과 연관된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능력 곧 두려움을 이길 권능을 부여하겠다라는 의도가 이 오늘 첫 번째 부르신 목적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평강을 갖는 다시 말하면 이기는 능력, 이기는 권능을
먼저 얻어야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고 오히려 평강하면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한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의도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군병들의 기세가 무서워서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를 잡아 죽이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감옥에 쳐넣어라라고 이제 이런 명령을 받고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이 합세해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을 찾는데 혈안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세가 무서워서 그런 기세가 두려워서 떨면서 다락방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는 그런 제자들, 그렇게 두려워 떨고만 있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의 법칙에 우리가 순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만은 꼭 뭐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본래 의미는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이 모든 세상의 육신적인 필요 요소를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법칙에 우리는 순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계속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계속 그런 것을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이 원고 속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갑자기 그런 어떤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자꾸 많이 보여주셔요. 이러한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자꾸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그런 쪽으로 이제 원고가 많이 작성이 될 겁니다만 어쨌든지 가봅시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만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은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는 천국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천국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도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성도가 되라고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에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끌어내 본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두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내가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이 말씀 속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곧 우리를 부르신 의도를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곧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에게 평강을 얻도록 해서 세상을 향해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세 마디를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말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너희에게 평강을 얻도록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에게 평강을 얻도록 해서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너희를 보낸다. 내가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말을 세 마디를 내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보여봤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냥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빈손으로 세상을 향해 무조건 가라. 너희가 앞장서라. 너희는 나의 생명을 지켜줄 앞잡이며 나의 방패막이가 되라고 하신 그런 무모한 보내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두 번째를 잘 기억하.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세상을 이기는 그런 권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이런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즉 세상 곧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오히려 당연히 당당해야만 하지 않겠느냐? 평강을 가져야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그러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결코 인간 자체, 인간 스스로는 그 평강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나는 돈을 많이 벌면 한 10억쯤 있으면 아니 뭐 10억은 좀 그렇고 뭐 한 50억쯤 있어야 나는 평강할 것 같다. 그렇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평강은 결코 평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뭐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S 기업도 지금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강하지 못하잖아요. 왜? 정부에서 그냥 자꾸 내리 쪼이고 그냥 그것을 공중분해시키려고 난리법석을 피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좀 그러잖아요. 자, 인간의 결단으로도 마음을 다지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는 것 등등으로 결코 허리만큼도 인간 자신의 것으로는 이 평강을 얻을 수도 없고 이뤄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평강하라라고 이렇게 쭉 말씀했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9절로 21절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바로 이어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 그게 뭐요? 성령을 받아.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세상에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두렵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두렵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그 권세를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꼼짝없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왜 대꾸했다가는 잘리니까 예. 그런 어떤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수 있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 같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죄 용서함이 그런 권세까지라도 가질 수 있는 이런 권능을 갖겠다 이 말입니다. 곧 인간은 결코 허리만큼도 이뤄낼 수 없음을 인간 스스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룰 수 없는 것을 아버지이시자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어줄게 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두려워 떨면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하시면서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 평안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을 너희가 얻은 그 평안으로 평안한 그 권능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더욱이 너희의 그런 모습이 번성의 땅에 충만해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뭐다? 성령을 받는 길이다. 그래야 너희가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된다. 세상을 이기는 권능.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다.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라도 결코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평강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사도 바울을 보니까 때로는 그냥 뭐 40대에 한 대 감한 배를 뭐 네 번씩인가 받고 때로는 그냥 뭐 배가 파선해 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막 돌을 던지고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권능이 있죠. 그러나 그런데 굴복하지 않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세상을 다 내 발 앞에 그냥 완전히 너는 꼼짝만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아주 천벌을 내릴 거야 라고 그냥 막 내 발 앞에 막 부들부들 떨도록 엎드려서 그냥 이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며칠 전에 그걸 알게 하시다.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며칠 전에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건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권능이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으며 오히려 두려움에 떨다가 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굴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이러한 세상에 그러한 그 영광과 권세를 대항해서 당당하고 오히려 이길 수 있는 삶이 바로 권능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삶이고 이러한 삶이야만이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승리의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주님의 성도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신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그 10장 1절에 단 한 절만 있습니다. 단 한 절만 간단하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말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 두 가지 내용. 첫 번째는 뭐요?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죽어주는 이리를 위해 죽어주는 양이 되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권능 인도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이 10장 1절 한 절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맥상통하고 이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라고.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어떤 은혜가 없으면 이런 말을 찾아내기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도 힘들기는 하죠. 제가 나는 지금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 자랑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캐치해낼 수 있고 발췌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리고 그거 부르신 의도의 그 목적은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러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뭐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권능은 왜 이란 말이냐면 이번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16절까지 쭉 가보면 보낼 때 주신 그런 주의 말씀도 있지만 여기 주의 말씀 속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앞으로 쭉 끌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을 이기도록 하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귀한 신앙과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이 어리석고 연약한 저들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며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어떤 그 원함, 세상의 요구한 것 속에서 우리는 그저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얻기에 그것을 추구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인생이라고, 그것이 성공의 인생이라고, 그것이 축복의 인생이라고 잘못된 착각 속에서 오히려 착각을 사실로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그 기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능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영광을 향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